자, 우리가 지금 선과 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이후의 말씀 더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좀 봤었냐? 우리가 마귀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쭉 나오지만 진리, 의, 복음 전도를 위한 준비,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 갑주들이 있는데, 자, 이걸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것이랑 다름이 없죠. 이제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던 완전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까지도 유혹하여 쓰러뜨릴 수 있었던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모습으로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전신갑주, 우리가 무장되어져야만 이길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악을 접하게 된다. 삶 속에서 악을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악에 직면하게 된다. 자, 악을 직면하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뭐하기 때문에? 선택.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악이 우리를 공격해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악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자, 두 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르노니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어집니다. 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누구든 예외가 없이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승리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죄에 대한 문제를 맡겨드리는 그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과 지은 죄들에 대하여 자백하게 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faithful을 의미합니다. 자, 신실하다는 것이 왜 여기 나오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하여 계속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줄 아는 거, 이게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너희가 회개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이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방향을 바꾸다, 돌이킨다 라고 하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회개와 더불어 돌이킨다 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중복하여 이제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되었던 것처럼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거, 그것도 회개의 부분일 수 있지만 결국은 회개의 완성은 어디까지 있어줘야 되느냐? 자백과 더불어 돌이키는 것까지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짓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회개는 있을 수 있지만 완성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는 내용이에요. 죄 사함을 받아라. 자, 이같이 하면 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는 순간이 내가 어떻게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은 항상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요. 이제 그렇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 날이 지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의인으로서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자백한 가운데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순간, 사실은 방향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쉽죠. 결단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방향을 바꾸는 가운데 바꿔진 방향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사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만 바꾸고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죄를 직면했을 때, 자, 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거, 그리고 회개함과 더불어 돌이키는 거. 자,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고통입니다. 고난,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악에 직면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과 뗄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고통받게 되는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네,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화를 쭉 보고 있는 것처럼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수 있어요.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때로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마치 욥처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상치 못하는 고난, 예상치 못하는 고통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밑에 이제 보면 자, C.S. 루이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고통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기쁨 중에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는 외치신다. 다음 뒤에도 있어요. 고통은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 말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도, 설교를 통하여서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심지어는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서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적당히 괜찮게 살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중독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로하여금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힘들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전기 쇼크 받는 것처럼 번쩍.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느끼지 못했던 상황, 내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통은 귀먹은 세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꽉 막고서 관심도 없고요. 그 세상을 향하여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행동해야 할 이제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고개를 들어서 귀를 열어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무의식 가운데 내 귀가 지금 막혀있는 상태로 오래 지연되어지고 있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확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달라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매로 드시는 고통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같이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이길 수 있느냐? 자, 고통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하라?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히려 무엇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든 상관이 없이 그냥 일단 기뻐하래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매로 고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매는 아무에게나 드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매를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지르다가 오히려 매를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기 전에 저 밑에 좀 더 내려가서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문제를 허락하시는 두 가지 이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해서 매로 드시는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뭘 위해서? 1번. 자, 기억합시다. 거기 보고 있어요. 자, 1번.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자라길 원하셔서 매를 드셨다. 매가 아니죠. 더 자라길 원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쁨과 더불어 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번은 뭐냐면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자, 이건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점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역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역은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시냐?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자들 가운데 사역을 주십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에 대한 내용은 쌍방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고 합력하게 되는 어떤 사역의 단계까지를 가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차원으로 올라가는 신앙의 성숙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사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욥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 또한 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뢰하는 거예요. 사단 앞에서 자, 욥을 어디까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욥, 내 종 욥은 네가 어떤 방법으로 유혹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종 욥은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를 믿어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힘든 일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기쁘게 여겨래요. 자,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런 고통의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 너의 인내가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래요. 끝까지 그 인내를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 가래요. 그렇게 되면 이는 그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되냐? 너희가 온전하고. 자, 제가 지난번에 이 온전을 뭘로 해석을 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구비하여, 무슨 뜻이에요? 구비하여 get ready라는 뜻이에요. get ready, 준비되어짐. 앞으로 나에게 맡겨주실 사역에 내가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이건 영어로 equip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equip. 그래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준비되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맡겨주실 사명에 준비되어져 가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뭘 허락하신다고요? 시험을
고난을, 고통을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당함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자, 어떻게 하면 된다? 기뻐하라.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뭐하라 그랬어요? 하하하하, 일단 웃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반응을 해야 그래야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또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막판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심지어는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아들을 어미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출애굽하기 전에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애굽에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노예로 사는 일들도 안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모세가 나타나서 자, 애굽을 나갑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따라 나갔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뭐 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야 할 때가 됐대. 내가 자리를 떠나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될 때가 될 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그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산고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 어머니의 산고와 더불어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낳을 때. 근데 아이가 뱃속에, 엄마 뱃속이 너무 편하다가 막판에 10개월째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뱃속이 정말로 불편해진대요. 제가 안에서 경험해 본 것은 제가 느끼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뱃속이 너무 불편해진대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가장 편해졌던 그 장소가 가장 불편한 장소가 된대요. 그래서 엄마가 힘을 줄 때에 애도 나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친대요. 그래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힘을 써서 결국은 출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까지는 괜찮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현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인도에 가시고 내가 떠나야 할 때가 될 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 일어서야 하느냐, 내가 어떤 일들로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도 고난에 대한 책들을 또 쓰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성도 안에서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어요.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만나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한다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거, 이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가운데 행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이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단이 우리가 범죄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직면하게 된다. 예. 우리가 선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탄이 적극적으로 우리 삶 안에 들어와서 유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멀쩡히 가만히 있던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하라? 거절하라라는 거예요. 거절하라. 거절하라. 하와는 구구절절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어요.
이 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다 들어주고 거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대답해줬죠. 네, 근데 사실은 예수님 같은 경우는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단호하게 잘라내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아니다, 아니다 라고 거절하셨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자, 유혹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혹은 항상 우리 곁에 다가온다. 자, 유혹이라고 하면 어디 멀리서 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주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자, 예수님은 완전하셨지만 유혹을 당하셨다. 이제 사역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첫 발걸음으로 광야에서 기도하러 가셨던 그 현장 가운데서 유혹을 당하십니다. 심지어는 광야 가운데로 예수님을 인도해 간 존재가,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성령이 광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혹 가운데로 인도해 간 주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든 유혹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내가 집에 있다고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또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여, 봉사하고 있다 하여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어디 가서 뭐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도 충분히 그 안에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서.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유혹하는 일반적인 대상 자체도 가까운 사람, 가까운 상황 안에서 유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부생활 가운데 가장 유혹되어질 만한 대상은 남편일 경우에 아내가 유혹의 대상이 되어지고요. 아내일 경우에 남편이 유혹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유혹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죠. 자, 두 번째 특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을 당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죄다. 네, 유혹을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유혹되어지는 가운데 잘라내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바로 거기서부터가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을 당하셨지만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죠.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 거부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유혹 당하는 것 자체는 이제 죄가 아니죠. 자, 3번 다 같이 시작. 우리 모두는 똑같은 유혹에 직면한다. 자, 우리의 유혹은 특별하지 않아요. 하와가 유혹당했던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유혹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나무를 보여주면서,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따먹어도 된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라고 하니까 여자가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딱 보니까.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정말로 먹으면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유혹. 하와가 경험했던 그 유혹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3가지로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이 3가지. 이게 아까침에 위에서 본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모습, 바로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유혹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 우리의 식욕과 성욕과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요. 안목의 정욕, 보여지는 것, 와,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야, 이거 먹으면, 이거 내가 가지면 대단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단한 존재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유혹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4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주변 가까이에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할지라도 자, 피할 길이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사단이 유혹이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피할 길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종류의 속담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어떤 속담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지만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시험의 과정들을 거쳐 왔는데 그 어떤 시험이든 다 뭐 할 수 있었던 시험이에요?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이게 과거형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당한 시험들 가운데 내가 이겼던, 감당했던 시험도 있었지만 감당하지 못했던 시험도 있었잖아요. 또 넘어지고. 근데 사실은 다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셨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지금까지 네가 시험 당하는 거 다 감당할 만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큼만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했죠. 자, 뭐에 대한 신뢰였느냐? 이 정도의 시험까지도 욥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욥을 믿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욥은 그 시험을 감당해 낸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 자, 심지어는 시험 당할 즈음에 진짜 그것으로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뭐 할 길을 내리신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피할 길을 내주신다. 자, 그리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력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그 시험을 감당해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믿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계산하고 있느냐? 그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했다 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어떤 시험이든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었던 시험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고난 또한, 시험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어떤 시험이든 유혹이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을 81페이지를 보면, 자,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자, 습관적인 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죄 짓고 고백하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이클을, 자, 어떻게 바꿔라? 죄 지은 다음에, 고백한 다음에, 뭘 바꿔라? 초점을 바꿔라.
자,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죄짓고 고백하고 죄짓고 고백하고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고백한 다음에 초점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최대의 적은 시작. 최대의 적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라는 존재는 해서는 안 될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것에 더 현혹되게 마련이다. 이렇게 약한 우리는 사탄과 밀고 당기는 게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분명히 질 것이다. 그러나 해결책이 있다. 사탄과 마주보고 붙잡고 있던 밧줄을 놓고 걸어가 버리라. 사탄과의 게임을 거절하라. 예, 사단과의 게임을 거절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자꾸 유혹되어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야곱이 누구죠? 보디발이죠? 야곱이 요셉. 저는 야곱하고 요셉하고 이름을 항상 헷갈립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두고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미련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자꾸 술이 땡겨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 근처를 아예 안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가버리면 자꾸 담배가 안 끊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담배 피는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말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단하고 같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밀고 땡기기를 하면 내가 여기서 이겨야지 이러면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나쁜 습관이든 그 어떤 죄든 사단하고 밀당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서 아예 나는 거절을 해버리고 오히려 다른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의 초점을 재조정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에 집중하라? 예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치유되어짐과 회복되어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예배에서 나타나요. 예배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상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 돼요. 예배를 통하여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하신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하면 정말로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배에 집중해요. 계속 예배에 집중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번은 단호한 출발이에요. 단호한 출발. 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눈을 뽑아버려래요. 그리고 팔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죄에 유혹되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래서 자꾸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조장하는 누군가가,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심지어 뭐까지도 해야 되느냐? 절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서라도 심지어 자기 육신의 부분들을 잘라내서라도 결단을 하라라고 한다면 사람의 관계까지도 죄짓지 않기 위해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다른 형제와 서로 점검해주라. 여러분, 셀 모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유혹되어지려고 하면 믿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랑 만나십시오. 내가 힘들어서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화를 해서라든지 만나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라. 네, 끝까지.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초점을 바꾸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집중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즉각적인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자, 긍정적인 쪽의 무게를 계속 더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저울이 기울 것이다. 자, 방향을 바꾸고 정말로 한 걸음이다 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많은 걸음을 와 있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이에요. 그게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그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씩 만약에 외워왔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한 3년 하면 몇 구절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목사 뭐 이런 표현은 되게 웃기지만 뺨을 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아마 성경 구절을 애우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지금 이 정도 해가지고 얼마나 될까 싶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아주 작은 걸음이다라고 할지라도 반복돼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건 굉장한 큰 능력이 돼요. 나중에 어떤 뭐 벼락치기처럼 한꺼번에 막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수요일 날이든 어떤 날이든 예배에 참여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지금은 이 정도 공부한다고 이 정도 배운다고 내가 얼마나 배울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지금 신앙생활 우리 예담교회에서 한 1년, 2년, 3년 해보신 분들은 과거 3년 전하고 완전 다를 거예요.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눈이나 말씀에 대한 이해나 이런 정도가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이걸 꾸준히 해간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삶을 꾸준히 계속 해오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지금 몇 권 정도를 뗐을까요? 지금까지 본 거 보면 한 20개 정도는 뗐을 것 같아요. 20권 정도를. 굉장히 많은 양의 성경을 뗀 겁니다. 읽어본 거가 되는 거죠. 묵상을 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확 설득해내고 강력한 영향력으로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뜨겁게 막 변하고 그런 것은 제가 이제 저에게 주신 은사는 아직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꾸준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럼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다 보면 정말 나중에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자, 악을 이기는 제1원칙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하라? 공격하라. 여러분 방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이 악물고 버틴들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맞나요? 그 얘기 있잖아요. 방어하면 결국은 믿자야 본전이지만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를 보면 자,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 자, 죄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식해야 돼요. 하지만 죄책감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죄책감이 들 때 우리는 뭘 그려라? 십자가를 그려라. 십자가. 자, 왜 십자가를 그려야 하느냐?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왜 십자가를 그려야 하느냐?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미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이미 용서받았다,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겨 넣는 바로 그런 작업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유혹을 만나면, 자, 구조되는 자신을 그려보라. 이제 이게 영어를 해석해서 구조되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구원받은 자신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자, 유혹을 만났을 때 그 유혹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신을 그려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내가 유혹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이 유혹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자, 이게 디모데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아멘.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장차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사단 그 유혹 앞에서 과감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 한번 나를 유혹해 봐라. 자, 봐라. 그 어떤 유혹이든 그 어떤 악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거야. 네가 아무리 나를 쓰러뜨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좀 더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으심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죄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우리가 지난주 동성애 반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이 뭐였어요? 우리가 뭘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만 싸우지 말고 뭘로 해라는 거예요? 네, 삶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진짜 행복한 결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증명해내라.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악에 지지 말라. 근데 악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자, 너무나 중요한 다음 말씀은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말해준다. 사단과 귀신들, 이 세상의 악한 세력 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 우리는 결코 악을 이길 수 없다. 선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선한 것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이 수많은 악들, 동성애뿐만 아니죠. 수많은 악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 모든 일에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기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본문 말씀이 어디였느냐면 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인생을,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으로 부르셨다? 썩어질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시고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썩어질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썩어질 세상을 청소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되면 된다?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면 된다는 거죠. 자꾸 이 썩어질 세상을 청소하려고 애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소금이 되면 된대요. 소금이 되면. 그리고 이 어두움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뭐가 되면 돼요? 네, 빛이 되면 된대요. 근데 소금으로서의 삶, 빛으로의 삶은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러기 때문에 이게 바른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증명하고 입으로 싸울 게 아니라 뭘로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다라는 거죠. 소금과 빛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착한 행실대로 살아서 진짜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정말로 잘 산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변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 맺으시는, 하나님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열매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모든 사람들 이 무엇인가를 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고 성공하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것이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게 그렇게 되든 그렇게 되지 않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라. 너를 선을 행하라.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비슷한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를 핍박하고 너를 괴롭히는 자들로 말미암아 머리에 뭘 오르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수술을 올려놓은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이상하게 우리가 그들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친절을 베푼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행위 자체를 당연하게 여겨요. 쉽게 그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나오는데 감동 쉽게 받지 않아요. 우리의 웬만한 행동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번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감동을 받는 케이스는 하나나 둘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해서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열매가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뭐 했느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열매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지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요 굉장히 홀가분해집니다. 홀가분해져요. 열매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 방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공격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악에 대하여 대항하여 싸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실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자, 1번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까지를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공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이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공격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선행을 하라는 것도, 착한 행실로 보여주라는 것도, 그것도 믿음입니다. 세상이 이걸로 변할까?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너는 악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든지 아니면 감당하도록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악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